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 가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이 결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토기장이를 그 토기장이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로 집으로 이제 에레미야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에레미야는 어떤 것을 보게 되고 그 토기장이의 진흙과 그 토기장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 에레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3절에서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제 토기장이가 하나의 그 도구를 가지고서 진흙을 빚어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렇게 터졌을 때 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따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토기장이가 만지는 그 진흙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항상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손은 어떠한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나기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 소나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병들고 치유받고 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피에타라는 그런 어떤 조각품에 대하여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피에타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켈란젤로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에는 하나의 아마 화강암 이렇게 돌덩이를 가지고서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그 자신의 모든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그런 정말 미켈란젤로의 그런 혼과 상상과 생각들이 모두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정말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그 끝없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망치와 끌로서
돌 조각을 떼어내며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모습을 이루어가고, 그리하여 유일하게 그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것이냐면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완성되어진 그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켈란젤로에게 있어 이 피에타라는 이 조각품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작품이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미켈란젤로의 그 예술성과 그리고 그 걸작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현세의 인간들에게도 많이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은 세상에 계시는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박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만큼은 절대 부인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다듬어서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어 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문제와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다져가셨고 우리의 육신을 다져가셨고, 그리하여 정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정말 메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75억이라는, 지금은 80억 가까이 되겠죠. 그러한 것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쉬지 않으시는 그러한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걸작품으로 빚어 놓으셨습니다. 그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오르게 하셔서 그렇게 빚어낸 우리들, 여기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을 때 그 토기장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좋은 대로 결국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토기장의 손 아래 모든 것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리고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그 터져버린 그 그릇을 새롭게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 갔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벌,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아 듣거라. 뭐냐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결국 너희들도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하에, 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게 할 때에도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